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시편 133편의 제목은 다윗의 시이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절기를 따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는데, 그 순례의 길에서 이제 읊조림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읽었다고 말할 수가 없고 암기했던 노래겠죠. 그러니까 그 길을 쭉 올라가면서 이 시편을 한 번도 외우고 두 번도 외우고 세 번도 외우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순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높은 고원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 꼭대기가 평평해요. 그 평평한 데다가 성을 만들고 도시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천연의 요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적군이 쳐들어와도 성문을 굳게 닫으면 거기 쉽게 함락되지 않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유리한 점도 있지만 또 어때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려면 오르막길을 한동안 계속 올라가야 되는 험난한 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르막길은 누구에게나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후대에는 이 화폐와 상거래가 발달하게 되어서요, 사람들이 이 성전에 와가지고 돈을 들고 와서 성전 마당에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예배를 드릴 양도 사고 염소도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져다가 제단에 가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대부분이 작게라도 목축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태어난 동물 중에서 흠없고 가장 이뻐 보이는 동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흠없는 어린 새끼를 선택하고 나면 그걸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데려가다 보면 동물이 넘어지기도 하고 또 가다가 나뭇가지에 이렇게 찢겨가지고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순례의 길에 제물을 가져갈 때는요, 사람들이 어깨에다 메고 갔대요. 그 어깨에다 그 제물을 메고 예루살렘의 높은 언덕길을 올라가는 길은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근데 그렇게 가지고 가서는 자기가 그렇게 아끼는 새끼였으니까, 우리가 또 집에서 동물이 태어나도 너무 이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육점에 가서 포장된 고기를 사다 먹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지. 내 집에서 태어난 고기를 먹는다면 지금처럼 배불리 못 먹을걸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난 새끼를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그걸 잡아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이 사람의 죄를 이 동물을 통하여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를 기도를 안수하여서 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드릴 때 이제 양은 눈 감고 기도할까요? 눈 뜨고 기도할까요? 양이 염소가 눈을 감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망울을 송아지처럼 맑게 뜨고서 매 그러면서 나한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래요? 그러면서 우는 듯한 소리를 내죠. 그거를 지켜보다가 그 양이 제사장의 손에 의하여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죽음에 이르러서 그 피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경험을 했을 때, 이 제사는 그 제사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매우 깊은 흔적을 남기는 제사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마음이 안 아픈 사람이 없었겠죠. 웬만한 사람은 다 눈물을 흘리면서 거길 나왔을 거고, 그러면서 돌아가면서도 나를 대신하여 한 생명이 죽었다, 이 생각을 마음에 간직했겠죠. 근데 이제 후대에 가서 돈으로 장사를 하게 되면서, 그렇죠? 이러한 예배의 정신들이 흐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편리함이 항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대형 교회 속에서 누리는 편리함이 정작 신자 본인의 그 신앙적 자세, 신앙의 마음을
오히려 옅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차장이 넓은 교회, 아이들의 교육 프로그램이 세련되게 갖춰져 있는 교회, 의자가 편안한 교회, 극장식 영상 시스템이 갖춰진 교회, 목사가 세련돼서 아주 설교를 유연하게 잘하는 교회, 또 교인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교회, 외국어 예배가 따로 마련되어져 있는 교회. 그럼 이제 우리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부연적으로 어때요? 새로운 시설도 경험하고 외국어도 배우고 우리 아이들도 좋은 교육을 받고.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다 영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그만 아이들이 외국애가 아닌데도 한국 아이들이 교회 가서 예배를 영어로 드려요. 그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전도사님을 일부러 청빙해서 사례비를 주면서 청빙을 하고 그런 교사들을 갖춰서 그렇게 하면 교인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예배를 드리면 이와 같은 유익들을 누리면 좋은 것 아니냐는 생각을 우리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편리함이 신앙의 본연의 것들을 대체해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편리함을 구하다가 어느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실은 불편함을 무릅쓰는 것도 신앙이거든요. 부족함을 은혜로 채우는 것도 신앙이고요. 근데 조금만 불편해도 못 참고 조금만 부족해도 그게 못 견뎌 하는 사람이 된다면 이런 사람들의 신앙을 건강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를 아신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과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라오디게아는 아주 부유한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는 지진이 많이 났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이 터키 지역에서 지진이 나듯이 그렇게 큰 지진이 닥쳐가지고 아주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로마에서 이 소식을 듣고서 지원금을 주겠다, 도시를 재건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보내주겠다 이랬더니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서 재미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 왜냐면 로마의 지원금을 받으면 로마의 간섭을 더 받게 되니까 우리 그거 간섭받지 않고 그냥 우리 돈으로 재건할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가진 게 많았던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안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라오디게아가 유명했던 것이 어떤 것으로 유명했냐면 당시에 이제 그 의과대학 같은 시설이 여기 있어가지고 그 안질이 고치기 힘든 질병의 종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의과대학 같은 것이 유명한 것이 있어서 여기서 안약을 만들어내면 이게 온 로마에 통용되어지는 그런 유명한 약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참 역설적이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라오디게아는 그래서 의료가 풍부하고 돈이 많고 그렇게 해서 넉넉해서 부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실은 너희 교회가 가장 가난하다. 그리고 너희가 병들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이고 만지고 누리는 부요 속에서 오히려 보이지 않는 신앙의 빈곤에 빠질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성경이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콩나물 200엔짜리 뭐 300엔짜리를 어떻게 아껴서 교회 살림을 해볼까 그럴 때는 사실은 교회에 그다지 위험한 일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언제 위기가 닥치느냐 하면 헌금이 쌓이기 시작할 때, 그리고 뭔가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자꾸만 신앙 안에서의 모든 불편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고 다 편리한 신앙생활을 해가려고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이 쇠퇴되어지고 오히려 신앙이 없는 사람들처럼 변질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날마다 불러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예배 올 때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여러분 되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경드림교회 나와서도 여전히 여러분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런 기도도 가끔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본연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고 기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현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모든 문제들이 있죠. 사실은 아이들 입시도 있고 집안에 닥친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누가 속 썩이는 누구누구도 있고 그런 게 있죠. 근데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 모든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은혜로 이겨나가야 할 삶의 현실인 줄 믿습니다. 그걸 잘 감당해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나쁘게만 보지 말고 힘들게만 여기지 말고 잘 감당할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러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예배 때 올 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셔야 돼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랬죠, 제가. 그 이겨내는 게 쉬워요? 아니면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어려운데 하나님, 우리 남편 내가 잘 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한테 내가 끝까지 좋은 엄마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주어진 이 며느리의 역할을 끝까지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쉽지 않은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잃어버리면 사실은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목사한테 밥 잘 사고 교인들끼리 희희당락 거린다고 신앙생활이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나의 삶에 주어져 있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손으로 받아낼 수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그 동기와 목적을 늘 성전 올라가는 노래로 확인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은 3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3개의 키워드는요, 형제, 연합, 동거입니다. 이것의 아름다움을 설명하기 위하여 2절과 3절의 수사가 이어지고요. 3절 마지막 절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영생의 복을 받게 된다. 그렇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그 수사를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이제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 기름은 식용유가 아닙니다. 카놀라유도 아니고 올리브유도 아니고, 올리브유는 되겠네요. 감람유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올리브유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이것은 이제 거룩한 기름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세우시는 3가지 직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제사장, 왕, 선지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아론이 언급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을 임명하는 예식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처음 제사장이 될 때요, 어리면 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은 태어나서 레위인이 제사장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레위인이 처음 태어났으니까 막 10살 때도 제사장하고 20살 때도 제사장을 하냐? 아니에요. 30살이 될 때까지는 성전에서 여러 가지 수종드는 일을 하면서 기다려요. 그리고 그 30살이 될 때까지 흠이 없는 사람만, 그러니까 자기 행실과 자기 삶에 흠이 없는 사람만 제사장으로 구별하여 임명하게 되어지는데 그 임명식이 어떻게 해요?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거룩한 옷을 입히고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우는 의식이에요. 근데 그 의식을 오늘 본문에서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거든요. 기름을 어디다 부어요? 머리에다 부어요. 근데 머리에다 붓는데 조금만 부어요? 많이 부어요.
샤워를 시킬 만큼 많이 부어요. 그래가지고 그 머리에 부은 기름이 흘러서 수염을 따라 떨어져 가지고 옷깃까지 적심 같대요. 그러니까 전신을 다 덮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의 연약함을 다 덮어서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제사장이 됐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 우리 그렇게 삼으셨어요. 우리가 다 제사장 같은 존재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성질도 급하고, 그죠? 혈기도 많고. 아마 오늘 주일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도 아침에 혈기낸 사람들 있을걸? 응? 진리죠? 근데 괜찮아요. 그래도 나왔으니까. 이렇게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성령의 기름을 여러분의 머리에 부으시는 거야. 근데 그 기름을, 아유, 너는 속도 좁고 성질도 급하니까 내가 기름이 아깝다, 야. 너는 한 방울만 묻혀줄게.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더 기름을 풍성하게 부으셔서 나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 여러분이 더 큰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싸우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넉넉한 은혜를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나타냈냐면, 이제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감람유를 부어요, 안 부어요? 목사는 목사 안수 받을 때 기름 부었을까요, 안 부었을까요? 안 부었어요. 목사는 안수식을 하고서 이제 목사님들이 그 노예라는 교회 상위기관에서 모여가지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안수하면서 목사를 세우거든요. 목사가 되어지면 가운은 이뻐요. 그렇게 하고 되지만 기름 부음의 의식은 없어요. 왜 안 했을까요? 옛날 제사장 이렇게 세웠는데 왜 목사는 기름도 안 부어져요? 아, 그렇죠. 역시 우리 정수사님 정답. 지금은 보이는 눈의 기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시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이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말이 원래 흘러 넘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채운다는 뜻이 아니라 채우고도 넘칠 때 그걸 충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컵에다가 물을 부은데 아구까지 보면 충만하다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표현으로 이건 충만이 아니에요, 아직도. 왜? 안 넘쳤으니까. 더 부어서 넘쳐야 돼요. 그 그릇을 물이 다 덮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을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아론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시편 133편의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어져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목사에게도 연약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괜찮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저랑 눈을 좀 마주쳐 주세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내가 잘못한 것에 연연하여 죄의식과 가책과 자기 책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부인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그건 신자의 태도로서 미숙하고 바르지 않은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새로 태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지난주까지 못하던 거, 지난주까지 실패했던 거, 거기 그 사슬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끌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 여러분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오늘 예배 때 와서도 그런 후회가 있을 수 있죠. 내가 잘 참다가 마지막에 그거를 못 참았어. 그 말만 안 했으면 되는데 진짜 내가 월요일날 기도하고서 진짜 끝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입이 근지러워서 그게 나도 모르게 나갔네. 괜찮아요. 원래 우린 그런 존재야. 여러분만 그런 존재가 아니라 목사도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으니 그걸 의지하고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그런 말이 있어서는 안 돼. 해도 소용없어. 나는 공부해도 소용없어. 나는 노력해도 소용없어. 나는 참아도 소용없어. 그런 말 하지 마요. 그건 예수 믿기 이전의 나예요. 그러나 예수 믿은 이후에 나는
날마다 새로 태어나고 날마다 새로 도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그려내는 게 2절의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3절에는 헐몬이라는 산이 나옵니다. 이 헐몬은요, 헤르몬 산이라고도 불려집니다. 나라마다 영산이라고 불려지는 거대한 산들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 이 헤르몬 산입니다. 그래서요, 이 헤르몬 산은 지금도 건재하여서 이스라엘 북쪽의 가장 높은 봉우리라고 합니다. 현재는요, 해발 몇 미터냐면 2814m예요. 굉장히 높은 봉우리죠. 이 일본에는 그래도 이렇게 높이 있어서 그 후지산 같은 경우는 더 높지만 그건 이 일본 자체가 화산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그 주봉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나라에 2000 몇백 미터 되는 산들이 흔하지 않아요. 한라산이 1950m의 해발. 어떻게 외울까요? 한번 구경 오십시오. 이렇게 외워요. 한라산은 한번 구경 오십시오. 그래서 1950m래요. 그래 제가 외우고 있어요. 근데 이 헤르몬산이 되게 재밌어 하신다. 헤르몬산이 2814m라고 그러니까 1000톤 더 높잖아요. 얼마나 높은 산입니까? 그래가지고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이스라엘 지형이 대체적으로 그 건조한 기후 지형을 가지고 있는데, 이 건조한 지형에서 요단강이라는 큰 강이 중간을 흘러서 비옥하게 농사를 짓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된 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 요단강의 발원지가 어딜까 찾아봤더니 그게 헤르몬산이었다는 거예요. 헤르몬산이 3000m나 높이 올라 있어가지고요, 지중해에서 몰려오는 고온 다습한 그 구름과 바람들을 잡는데요. 그래서 이게 비는 만들지 못해요. 비는 이게 구름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고온 다습한 습기가 많은 바람이 헤르몬산에 닿으면서 식어져서 아침마다 이슬을 내리는데, 우리가 보통 시골 갔으면 이슬이 많다고 느끼거든요. 이렇게 시골 아침 산책을 하면 신발이 다 젖어요. 근데 그것보다 10배는 많은 이슬을 헤르몬산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시냇물로 졸졸졸졸 흘러가지고 그것이 강을 이루니 그 강이 요단강이고 그것이 모인 호수가 갈릴리 호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요단강은 어머니와 같은 강이라고 한다면 이 헤르몬산은 아버지와 같은 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비유가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아론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은 한 사람의 단점이 은혜로 극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헤르몬산의 이슬은 그렇게 부어진 은혜가 나누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나만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어때요? 그 은혜를 가지고 나눠주고 누군가한테 자꾸 주고. 응? 금요일 날 우리 사모님이랑 다 모여서 성경 공부 모임했죠. 갔다 오더니 막 우리 사모님이 그러는 거야. 아이, 아란이 엄마가 커피가 너무 맛있다고 그런다고. 그리고 김영희 집사님은 목사가 준 커피 맛있어 다 먹었다고. 그래서 또 가져왔어요. 목사님네 집은 커피가 농사 짓습니까? 왜 그렇게 납니까? 그렇죠. 내가 이 커피 한국에서 사오느라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무거워서. 근데 그래 사와서 여러분들이 다 나눠 먹는 거죠.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야, 내 커피는. 그러니까 열심히들 드셔. 그리고 드시고 목사한테 목사님 커피 떨어졌는데요. 그래. 그리고 조금 미안하면 헌금 좀 더 넣어. 그거 굳이 뭐 사오고 이러지 마. 귀찮아.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평소 헌금에 조금 더 넣어. 그러면 커피 사라는 줄 알아. 그렇게 내가 생각해 볼게. 알겠습니까? 네. 은혜는 나누어지는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꾸 주고 싶어야 은혜가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반찬을 못 하는데도 뭘 만들려면 누굴 주고 싶어? 그리고 제발 옷 입다가 다 떨어진 거, 헌 거 이런 거 남 주지 마. 그 실례예요. 아멘? 그런 건 버려야죠. 구멍난 옷 같은 건 버리고, 그래도 입을 만한 거, 좋은 거, 장롱에만 있는 가방 이런 거, 그런 거, 내가 만들어서 작품 같은 도자기 이런 거 자꾸 남 줘요. 그리고
주고 또 만들어. 또 사고. 그러면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나누어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시인은 이 헤르몬산의 이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는 비결을, 그 키워드라고 말씀드렸죠. 이 133편의 키워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형제, 연합, 동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식입니다. 그 예배라는 말이 예의를 갖추어서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아무 옷이나 입고 나오면 안 돼요. 아, 목사님, 반바지에 뭐 슬리퍼 끌고도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나오는 게 안 나온 것보다는 잘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자기를 한 번 더 돌아보고 오는 것이 더 잘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또 예배 나와서 예배당에서 아무 행동이나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다 좋은데 한 가지는 우리가 다 같이 좀 노력했으면 하고 바라는 게 목사로서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우리가 너무 가족같이 편하다 보니까 말에 거침이 없어. 그래서 저 교회에 나와서 구별된 말, 은혜로운 말에 대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조금 우리가 그런 것도 노력해 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의 교회에서 두 가지 골몰하는 문제가 교회마다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한국 교회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맨날 의논을 해도 해결책이 안 나온대요. 첫 번째는 핸드폰이고 두 번째는 스벅아랍니다.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거나 저도 예배 드리다가 가끔 이제 답신 같은 걸 몰래 밑에다가 이렇게 해서 하는 분들을 봐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도. 물론 뭐 급한 소식이 왔으니 어쩔 수 없겠죠.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사가 이해하고 이해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의를 드려 경배하는 겁니다. 목사는 이해를 해도 하나님이 이해 안 하시면 그건 신뢰죠. 믿습니까? 그렇죠. 목사가 아무렇지도 않더라도 하나님도 아무렇지도 않으실까를 생각해 보면 나도 성도도 하나님 앞에 신뢰를 범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는 없습니다만 요즘 젊은 세대 20대 30대 되어지는 그 젊은 세대들이 예배 나올 때도 스벅에 들려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씩 다 테이크아웃하고 들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엔 감히 본당에 그걸 들고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요즘은 교회에서도 조그만 교회나 그런데 그걸 들고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설교 시간에도 쪽쪽 한 번씩 빨아먹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목사도 목이 탔는데 그 청년도 아마 목이 타나 보죠.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과연 옳으냐?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신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가도 살펴봐야 합니다. 매너와 예의가 없는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매너가 없고 예의가 없는 사람과 오래 건강한 관계를 가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원한다면 예배 시간에도 예의를 갖추기 위하여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는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남한테 방해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거는 그렇죠. 이게 사람들끼리의 모임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뭐 남한테 방해만 안 되면 괜찮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춰 경배하는 것이 예배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과연 나는 매너를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정성들의 예배를 드리는가를 끊임없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그러죠. 자꾸 지각 갖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배 시간 늦지 말라고. 그래도 이게 안 고쳐져요. 잘. 지각하는 사람들은 또 지각하죠.
근데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치할 수는 없는 문제예요. 왜냐면 그게 신앙의 태도로 굳어지면 그 사람 자신에게 가장 큰 손해가 되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이게 누가 말해주기 전에 스스로 자기를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너를 갖춰갈 때 우리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아름답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이 시편 133편의 신학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제일 처음 주신 계명이 뭐였죠? 10계명은 모세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모세보다도 먼저 아담이 태어나자마자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런 계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선악과보다도 먼저 나오는 계명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예? 창세기 2장 1절 찾아보죠.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천지의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태어났을 때 이미 있었던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안식의 계명이에요.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거룩하게 하는 구별한다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 카도시는 다른 날과 달라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담도 그 날을 다르게 했겠죠. 그 다르게 했다는 사실이 결국 아담에게 있어서 첫 번째 계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 앞에 나와 있어요.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기 때문에 그 날을 안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섯째 날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기념하는 게, 그리고 찬양하는 게 안식일의 원래 의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뭘 해야 돼요? 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이거를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창조의 기념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십자가의 기념으로 발전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라는 것이 성경의 해석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창조의 버전 2가 십자가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가 보이는 만물의 물질적 창조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사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신앙적인 하나님의 왕국의 탄생을 말하고 있는 사건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가 기념되어지도록 예수님이 친히 명령하십니다. 이것도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2장 18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8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8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떡과 피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념이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이냐면 그 새 언약으로서 있는 것인데 그 새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또 한번 가보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아멘. 아까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성찬식 장면이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행하는 성찬식의 장면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장면을 그대로 반복하여서 전하는데 뭐라고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냐면 예수님이 기념하라 하신 이 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성찬식을 해요, 안 해요? 하죠. 그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이전에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옛날의 과거가 여러분을 더 이상 발목 잡지 못하게 하라. 뭐 옛날 트라우마라느니, 뭐 옛날의 열등감이라느니, 옛날의 뭐 부정적 경험이라느니 이런 것이 여러분을 더 이상 발목 잡지 못하게 하라. 스스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탄생한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그 긍지와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도우심이 어떻게 나타나요? 시편 133편 같이 나타나는데 나의 모든 연약함을 은혜로 덮으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남에게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창조의 안식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안식한다고 그러니까 돈 버는 고달픈 거, 식구들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거,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힘든 거 그거 다 벗어버리고 어디가 산속에 가서 비 오는 장면이나 구경하면서 편히 참 쉬면 좋겠다. 이 안식을 우리가 꿈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산속에 들어가 혼자 고독하게 안식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안식을 우리에게 그려주시냐면 공동체 속의 안식을 그려주세요. 내가 은혜 받아서 내 안의 모든 연약함을 극복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로 변화되었을 때 나를 통하여 누군가 살아나고 용기를 얻고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은혜가 끼쳐지는 장면을 목격하여 보면서 그 아래서 내가 누리는 만족감, 기쁨, 행복, 할렐루야. 이거를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안식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완성이 교회 공동체 속에 있다는 것을 시편 133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명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교회를 더 강력하게 해야 될 이유를 가지게 됐어요. 제가 오늘 이걸 설명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칠게요. 제가 마친다고 그랬고도 30분을 설교 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긴장하지만 오늘 진짜 마칠게요. 여기 보세요. 예전에는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20살 정도까지 열심히 그 자식을 뒷바라지하고 키워요. 그러면 20살쯤 장가를 가죠. 그죠? 결혼도 하고 장가도 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20살쯤 장가가 가지고 자식을 낳아요. 그럼 자식도 인생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야. 자기 자식을 20살이 될 때까지 막 열심히 또 키워내야 돼. 그러니까 뭐 아무리 자존심이 상하든 억울한 일을 당하든 내 자식 키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거 다 참고
손이 짓무르도록 열심히 일해가지고 먹을 거 벌어다가 내 자식 키워서 20살까지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자식을 20살쯤까지 키워내고 나면 인생이 마디가 하나 생겨요. 왜냐면 이 자식이 이제 20살쯤 되면 취직도 하고 장가도 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 자식한테 무슨 의무가 생기냐면 부모를 공경할 의무가 생겨요. 옛날에 뭐 사회복지기금 이런 거 없었잖아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이 부모 돌봐야지, 책임져야지. 그래서 장성한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얼마나 공경하면 될까요? 인간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키워준 것만큼 보답하면 돼요. 부모가 20살까지 키워주셨잖아요. 나도 한 20년쯤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님이 한 환갑쯤 무렵에 세상을 보통 떠나셨어요. 우리 부모님은 환갑이 넘어도 여전히 생존하신다 그러면 자식들이 기뻐서 잔치를 벌이고, 우리 부모님이 60을 넘으셨다 그러면서 좋아하면서 장수하는 집안이라고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절이 달라졌어요. 요즘 노인은 60이 청춘이에요. 보통 인간의 기대 수명이 80세를 넘게 됐죠. 그럼 남자들이 80세, 여자들이 85세를 간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것도 지금 얘기일걸요? 10년 후쯤 되면 90세를 훌쩍 넘기게 될 것 같아요. 의료가 좋아지고 영양이 좋아지고 삶의 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자식들이 버거운 거예요. 20년 키워주신 부모한테 요즘 또 부모들이 자식이 40살 될 때까지도 돌보기도 하지만 20년 키워주신 부모한테 20년 돌보고 끝나는 일이 아니야. 나는 부모님을 40년도 돌보고 심지어 60년도 돌봐야 돼. 그래서 이제 이게 개인의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나라도 보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국가적으로 노인들 복지를 신경 쓰고 연금을 주고, 그래서 자식도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그걸 어떻게든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나라가 보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더 끔찍한 세대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한테 늙어도 용돈 안 줄걸? 넉넉해서 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아요. 왜 그렇죠? 여러분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보니까 중산층 이상 되게 다들 살거든요. 근데 여러분 노후 걱정 없는 분 이 중에 손 들어봐요. (60에) 은퇴 자신 있으세요? 60에 은퇴해도 여러분 앞으로 100세 시대를 살 테니 40년을 견뎌야 돼. 어떻게 살아가야 돼. 나라에서 주는 연금만으로 산다는 거 그거 너무 비참할 것 같고, 그러니 어떻게든지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된다는 강박증이 여러분 안에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돈. 그게 괘씸하기도 하지만, 교회 와서 왜 이렇게 돈 얘기를 해? 속상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해요.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장래에 대한 불안이 내려놔지지를 않는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죠? 그 생각을 하면서 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뭐라 그랬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더 강조돼야 될 필요를 얻게 되었다. 왜냐? 여러분이 착각하시는 게 한 달 수입 200만 원만 안정적으로 주면 노년을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착각이라 이거예요. 평소에 놀 줄도 모르고 일만 해왔던 사람, 집안에서 맴돌면서 주방 갔다 거실 갔다가 안방 갔다 주방 갔다 거실 갔다 안방 갔다 그랬던 사람들이 어느 날 할아버지 되면 아침에 음식 만들면 저녁까지 먹어요. 반찬 안 없어져요. 콩나물 한 봉지 무치면 일주일을 먹는다고 혼자서. 질려서 버리지 다 먹어서 없애는 적이 없어요. 돈이 없는 거가 빈곤의 근본이 아니에요.
그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래 말씀드렸죠. 73 먹은 할아버지가 노인정 갔다 오니 다시는 안 간다고 그런다고. 왜 안 가시냐고, 아버님 왜 안 가시냐고, 노인정 좋아하시더니 왜 안 가시냐고 할 때 형들이 심부름을 하듯 시켜서 가기 싫다고. 70 먹은 놓친 내가 노인정 가면 거기서 동생이잖아요, 막내. 다 80 이상 줄이 있으니. 그러니까 젊은 네가 갔다 와라? 그리고 막걸리 사와라, 뭐 사와라 자꾸 심부름 시키니까 내 지겨워서 안 간다고 안 간다는 거예요. 노후 자금만 마련했다고 해서 인생이 마지막까지 외롭지 않고 부유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도 중요하고 은혜도 중요한데 그 평안과 은혜가 있을 때 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나의 약점을 고치고, 아멘? 남에게 유익한 사람이 된다. 믿습니까? 그럼 내 주변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많아지게 되죠. 부침개를 부치면 나눠 먹을 사람이 있고. 할렐루야. 그게 이제 우리는 또 어디예요? 교회에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응? 나중에 목사 커피 얻어 마신 사람들, 나 늙은 다음에 못 본 척만 해봐. 내가 나중에 커피값 청구서로 보낼 거야. 태빈이 아빠 잘, 태빈이 아빠가 그러더라고. 왜 나한테 이유 없이 줘요? 이러더라고.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다 받아먹을 생각이 있어요, 나는. 인생을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부유하게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관계성을 신경 써야 되고, 그 관계성을 신경 써야 된다는 게 돈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돈이 있어도 성격 개팍한 사람, 매너 없는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이 안 남아난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도덕을 갈고 닦는 것도 있고, 윤리를 배우는 것도 있고. 근데 목사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은혜 받는 게 가장 좋은 길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주고 싶어지고 말이 부드러워지고 사람의 표정이 온화해져요. 여러분 느낄걸?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나면 그 주간에 여러분의 삶이 편안해져요. 믿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 나의 단점이 덮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부모도 자식한테 상처되는 말만 일삼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뭐 애를 보면 뭐 공부했어? 숙제했어? 물어볼 말이 그거밖에 없어. 아니 자기 자식을 보면 이쁘다. 아이고 넌 어떻게 그렇게 이쁘냐? 어이구 내 새끼 이걸 먼저 하고 숙제도 했어? 이런 거 물어봐야지 이게 애가 품에도 안기고 엄마 아빠를 볼 생각이 나지. 눈에만 띄면 숙제했어? 공부했어? 네 방 정리는? 넌 자식아 그렇게 살아서 안 되는 거야. 그 아이가 그렇게 살아서 안 되면 자기 꼴이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고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냐 이거예요. 근데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자식도 편안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나는요 사실 좋은 대학 가고 출세하는 거는 각자 자기 그릇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아무리 부모라고 자식 인생을 대신 살아줘요? 아니 지가 공부하는 걸 내가 대신 공부해줘요? 지가 안 참고 승질 부리는 걸 내가 대신 참아줘요? 지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인생이에요. 믿습니까? 그걸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자기가 해결해. 아무리 부모가 안타까워도 지 인생은 지가 해결해 나가야 돼. 그럼 부모와 자식 시간에 제일 좋은 관계는 뭐냐? 힘들 때 찾아올 수 있는 관계. 어려울 때 생각나는 관계.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애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엄마 아빠는 부자가 아니니까 물려줄 사람도 없고, 내가 너희들의 빚만 안 주면 고마운 줄 알아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빚은 다 갚고 세상 떠날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얘기를 하고. 근데 아무리 너희들이 잘나고 열심히 살아도 인생 살다 보면 풍파가 있단다.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그런데 힘들 때 찾아오면 엄마가 맛있는 된장찌개는 끓여줄 거다. 아버지가 너 이 새끼 왜 그렇게 살았어? 이런 말 안 하고 등 다독거리면서 괜찮아. 이 말은 내가 해줄게.
안 멋진가 보다. 이런 표정이 다 차라리 돈을 주지 이런 표정이었어.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살면 자식도 차지 않고 남도 차지 않고 교인들도 자꾸 내왕하고 목사님 집에 와서 커피 마시자 그러고 목사님 집에 와서 목사님 얘기할 게 좀 있는데요. 이번에 이런 일인데 목사님 은원을 좀 드리고 싶어. 내가 해결해 주나? 들어주고 그냥 내 생각을 얘기해 주는 것 뿐이지. 자기가 해결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만 그렇게 나눌 수 있다는 관계가 우리를 용기 있게 해서 호르몬 산의 이슬이 다른 산들의 내림 같도다. 우리가 그렇게 같이 손을 맞잡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는 백발이 돼 있고 우리 양지 건철은 흰머리가 드문드문 나기 시작하고 그래도 우리가 외롭지 않아. 그래서 목사님 뭐 이렇게 말하고 어느 날 전화해가지고 아이 우리 김영희 집사님 수복 아직도 좋아하지 나와요. 내가 라떼 한 잔 쏠게. 이게 내가 그리는 동경드림교회예요. 이게 진짜 부유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헌금이 쌓이는 게 아니라 믿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봉투를 두둑히 담아 헌금 냈다고 절대로 유세 떨지 마시고 난 누가 봉투 두둑히 담아낸다고 해서 그런 거를 흔들리거나 거기에 연연하는 그런 하찮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유세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나랑 좀 친하게 지냅시다. 내가 바라는 게 그거예요. 응? 같이 커피 마시고 같이 자꾸 얘기하고 대신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얘기를 내가 들어줄게. 뭐 성경 얘기, 신앙 얘기, 뭐 은혜 받은 얘기 그것만 하지 말고 자식 키우는 얘기, 남편 미운 얘기, 자꾸 마누라가 때린다는 얘기, 그죠? 그리고 뭐 주식 얘기도 좋고, 주식 얘기, 골프 얘기, 교회에서 금지했다는 얘기 듣고 내가 반대했어. 왜 금지를 해? 왜 금지를 해? 내가 관심사가 그거면 교회 안에서 나눌 수도 있지. 너무 지나치면 우리가 다소 구박하기도 해. 그러니까 좀 믿고 맡겨요. 의지해도 돼.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우리 같이 좀 늙어갑시다. 내가 바라는 바는 이 교회가 30년에 50년에도 안 망하는 교회예요. 믿습니까? 우리 희원이 가원이가 애 낳아서 애를 얻고서도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저에게 또 그러겠지. 지 아이 앉혀놓고 너는 예배를 그렇게 드리니 똑바로 앉아서 못 드려 이러면 우리가 비웃으면서 야 이 자식아 이렇게 이런 얘기가 흘러갈 수 있는 교회가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부유한 교회, 라우디아 교회 같이 돈 많은 교회가 아니라 믿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이 은혜 받아서 변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픈마인드가 되고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사모님처럼 못 만든 비누도 자꾸 나눠주고 어느 날 세수 비누를 쓰는데 빨래 비누 냄새가 나. 이걸 어떻게 쓰라는 건가 이랬는데 그걸 또 다 나눠줬대. 그래서 이 빨래 비누를 얼굴에 하라고 나눠주면 되냐 이랬는데 좋은 거 들어가서 괜찮다고 나눠주고 싶어서 못 견뎌요. 엊그저께도 우리 정십사님 왔는데 자기 비누 만든 깍을 열면서 이렇게 많은데 하나 가져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 잊지 마세요. 주고 싶은 마음, 나누고 싶은 마음. 그게 은혜예요. 성경 구절 줄줄줄 암송하는 게 은혜가 아니고요. 목소리 쉬어서 할렐루야, 아멘 이러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 목소리 쓰면서도 여전히 남 미워하고 인색하게 살아가는 사람 전 너무 많이 봤어요. 뭐 성령님이 임하셨네, 방언을 말하고 뭐 누구한테 가서 미래가 보인다고 꿈을 꿨다 그러고 근데 현실 속에 자기 자신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 왜? 호르몬산의 이슬이 다른 산들의 내림 같지가 않거든요. 자기 단점도 안 덮여요. 그게 무슨 은혜예요? 미신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충만하게 덮으면 여러분 자신이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거울 보세요. 내가 오늘 은혜가 있느냐는 설교 듣고서 눈물을 흘렸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침에 거울을 볼 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도다. 코가 높고 눈이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은요, 40살쯤 되고부터는 자기 생김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얼굴에 온유함 있나요? 여러분 표정 속에 평화가 있나요? 여러분 눈빛에 따뜻함이 있나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서 우리 자신의 모든 인격적 결함들을 다 덮어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남편과 아내가, 나의 자녀들이 나를 통하여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필요한 사랑이, 저들에게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돈 버는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진짜 참 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식이 무엇을 아파하는지, 내 남편과 아내가 왜 외로운지,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채워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고 우리의 교회가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셔서 동경 드림교회는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건강하게 바로 서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더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